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커피 한잔 여기고 해드려. 네. 말씀이 열리는 청년대구신학 목회연구원 오늘이 159번째 강의입니다. 자, 안 보이던 얼굴도 보이고요. 반갑습니다. 샬롬입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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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카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지금 우리가 반복하더라도요, 계속 반복하면서 눈과 귀 익히시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우리는 지금 인생의 광야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죠? 광야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어렵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려면 나쁜 기억은 최소화시켜야 합니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좋은 기억은 계속 간직해야 합니다. 근데 기억을 하기 쉽지가 않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그렇죠? 1시간 전에 들은 이야기를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과학적으로도 55% 이상은 잊어버린답니다. 그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점점 더 잊어버립니다. 집에 뭐를 가지러 갔는데 가다가 보니까 잊어버렸어요. 뭘 가지러 간지 모르고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거는 기억력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요, 정상적인 노화 현상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놓고 살면요, 무엇을 가지러 갔는지 모르고 그냥 지나가면 안 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꼭 전파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카르. 모세는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죠? 아버지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잊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카르, 그게 자카르입니다. 기억하라. 신명기에는 기억하라는 명령이 20번 나오고요, 잊지 말라는 명령이 14번 나와가지고 신명기가 34장이니까 꼭 한 장 한 장마다 기억하라는 단가 꼭 나온다는 거죠. 기억하라, 자카르. 모세 설교 내편이 신명기입니다. 모세가 설교할 때 매 장마다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라고요.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40년 광야 생활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라고 뭐래요? 자카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재능과 건강, 시간과 열정을 주시고요, 그것으로 재물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잘나가지고 여기 있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라고 합니다. 헤세드를 잊지 말고 감사하며 겸손히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만한 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 그런 사람을 제일 미워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돈을 벌지만 재물의 원천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잘나가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요, 내가 힘이 있어서 벌었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돈도 벌었다는 겁니다. 은혜 중에서 가장 큰 은혜는요,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입니다. 근데 자주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니까 항상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카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카르. 그런데 나이가 들면 기억력이 점점 떨어집니다. 근데 또 장점도 있습니다. 기억력은 떨어지는데 이해력은 점점 더 풍부해집니다. 그래서 기억력을 대신해서 이해력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다 잊어버려도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잊지 말아야 되고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잊지 말아야 되고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게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카르. 찬송가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가사를 쓴 존 뉴턴, 노예상이었습니다. 아주 인간망간이었습니다만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세상을 떠날 무렵에 심한 기억 상실증에 걸렸습니다.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에게 누구냐고 물었어도 대답을 못했습니다. 잘 기억하지 못했어요. 뉴턴이 이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사람이 답답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을 꼭 전해야 한다는 것, 이것을 기억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거 다 있더라도요, 설령 아들의 얼굴까지 이름까지 있더라도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자카르, 내가 죄인이라는 것,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는 것,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그 구원을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 그건 꼭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시는 겁니다. 안 잊어버릴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압니까? 자주 읽고 더듬으면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잊어버릴 만할 좀 되면 다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자주 읽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러면은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은 필요할 때마다 답이 되는 생각을, 말씀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카르, 기억하십시오. 자카르. 하나님은 꼭 기억하게 해주십니다. 성령님으로 통해서. 자카르.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 실로아흐, 실로암 물 기억하시죠? 샘물. 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샘물, 우물을 구분할 때 몇 가지 단어를 이야기했습니다. 베에르가 있고요, 아인이 있고, 우리가 하지 않았는데 보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자, 세 가지 단어가 다 달라요. 아인이라는 단어는 눈이 아인입니다. 아인. 눈에서 눈물이 날 때 어떻게 납니까? 자연적으로 납니다. 그죠? 이게 생리현상이거든요. 아인. 이렇듯이 샘이 자연적으로 솟아오르는 샘은 아인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형성된 샘, 아인. 다음에는 베에르입니다. 베에르는 팠는 우물입니다. 우리 공부했죠, 그죠? 이삭이 우물을 빼앗기고 파고 세 가지 팠습니다. 샘물을. 에색도 팠고요. 세 가지 우물을 팠는데 그건 팠는 우물입니다. 그것을 베에르라 그럽니다. 우물을 파면요, 그 밑에 있는 지하수를 건져 올립니다. 또 하나, 비가 오면은 비도 고입니다. 양기는 다 갑니다. 그런데 지하수가 아니고요, 그냥 비 오는 우물을 저장하는 우물이 있습니다. 그게 보르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베데스다가 보르입니다. 베데스다는 우물이 솟아나는 우물이 아니에요. 그냥 저장하는 우물입니다. 비가 와서 저장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우물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오늘 이야기하는 요 실로암 샘물은 기온샘이 아인입니다. 아인, 솟아나는 우물을 끌어왔는 우물이에요. 기억하시죠? 어느 때 했죠? 이게 히스기야 왕 때는 겁니다. 한번 볼게요.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실로아 시냇물이 바른 지는 기혼샘물입니다. 기혼샘물은 예루살렘 성 밖에 있어요. 아수르 왕이 쳐들어왔을 때, 사내림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끌어왔습니다. 어디로? 성 안으로 끌어왔어요. 533m. 그게 생긴 샘물이 실로암 샘물입니다. 자, 그래서 수량이 적어도 마르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렀습니다. 지속적으로.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는 실로암물을 비유로 유다 백성에게 경고했습니다. 자,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물을 버리고요, 르신과 아람 왕이 르신입니다. 르말리아는 이스라엘 왕이, 북이스라엘 왕이 르말리아입니다.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이사야 8장 6절 말씀입니다. 아주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실로아 시냇물은 거의 움직임이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게 기술이 대단했습니다. 자, 물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흐를까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그러니까 아인 샘물인 기온 샘물에서 실로아 샘물까지 끌어들일 때 이렇게 낮게 이렇게 편차를 둬야 되잖아요. 이게 거의 미면 차이로 여기 높낮이를 조절해가 물을 끌어들이는 게 이 기술이거든요. 그게 몇 메타요? 533m. 대단한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양쪽 끝에서 파도를 와서 중간을 만나게 했다는 거죠. 그게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천천히 흐르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천천히 잔잔하게 흐르는 물처럼 일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요, 어떤 상황을 완전히 급변시키는 역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태양이 중간에 가다가 멈추는 역사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역사는 가끔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흐르는 물처럼 잔잔하게 천천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보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역사는 실로아 물과 같이
천천히 잔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실로아흐. 우리는 하나님의 극적인 구원을 갈망할 때가 많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가끔 한 번씩은 일으켜 주셨는데 자주 일으켜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기도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잠잠하게 천천히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착각과 실망으로 유다 백성들은 천천히 흐르는 실나물을 내버렸습니다. 유다는 아람왕 르신과 북왕국 이스라엘 르말리아의 아들 앞에서 간담이 서늘해졌습니다. 유다는 강대국 아수르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막아줄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것이 잘못된 오판이었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큰 하수처럼 밀고 내려오면서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을 휩쓸어버리고 멸망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멸망시키고 끝났는 게 아니에요. 유다까지도 침략을 했다는 거죠. 그때 유다 백성은 기뻐했습니다. 이유도 모르고. 그런데 아수르의 넘치는 강물은 아람과 북왕국 이스라엘만 휩쓸어버린 게 아니었고요. 유다까지도 침략을 했다는 겁니다. 사네립이 그 왕이죠. 남왕국 유다까지도 목에 잠기도록 휩쓸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의지하는 아수르가 오히려 유다를 침략하여서 심각한 타격을 입힐 것이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다는 겁니다. 실로아흐 보냄을 받은 것. 아수르 왕이 군대를 보내 예루살렘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때 왕이 히스기야였고요. 히스기야 왕이 기도함으로써 멸망 직전에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조용히 흐르는 실로아물을 통해서 뭘 배워야 하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터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현실적으로 겪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6일 동안에 한 바퀴씩 돌았죠. 이때 성이 조금씩 무너졌습니까? 성의 문이 금이 갔습니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7째 날 한꺼번에 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보는 것을 보고 믿는 것은 그 믿음이 아니에요. 안 보이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다. 에남니의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요.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고린도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라.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외우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보이지 않는 것.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지 않는 것처럼 서서히 진전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방주를 예비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120년이라는 기간이 나오는데 120년 동안 배를 지었다는 그런 기록은 아니고요.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배를 짓는 그 과정 안에 들어갔다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11장 7절 노아는 아무 징조가 없었어도 오직 믿음으로 준비했습니다. 아마 해가 이때까지 비가 안 왔습니다. 해가 쨍쨍 내리쬐고요. 그런데 방주를 만들고 있으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입장이라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 안 됩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지만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금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살아가는 게 이게 증거라는 거죠. 우리는 천천히 흐르는 물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요, 하나님이 안 계시지만은 이 세상의 전체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실로아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이 흐르지 않는 게 아니라는 거죠. 흐른다는 겁니다. 이게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천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자, 빈궁한 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릴까요? 카라, 부르짖다가 카라입니다. 외치다가 카라입니다. 선포하다도 카라입니다. 부르짖다, 외치다, 선포하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부르짖는 게 카라입니다. 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간절한 자의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시편 102편 17절.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은 빈궁한 자를 무시하거나 배척하지 않으십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간절한 자, 절실한 자. 그러니까 빈궁한 자는 간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먹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고파야 됩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오히려 그의 기도를 우선순위 앞에 두신다는 거죠. 그냥 평이하게 기도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은 더 듣습니까? 간절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듣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죠. 간절하게 구하는 자에게 기도를 듣습니다. 하나님은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둘 다 사랑하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하나님은 1등만이 아니라 꼴찌 하나님도 되시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꼴등이 없습니다. 전부 다 1등입니다. 하나님은 건강한 자만이 아니라 병든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근데 솔직히 말하면요, 병든 자는 간절합니다.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아픔을 없애달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는 거죠. 그러면 그 아픔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자만이 아니라 가난한 자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공평하게 대하십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판단하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실까요? 기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간절함. 여러분 기도할 때 목소리는 크게 외치는데 마음의 간절함이 없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목소리만이 아니라 마음의 간절함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간절하면요 목소리가 적더라도 상관없어요. 마음의 간절하고 목소리가 큰 게 그건 좋죠. 근데 목소리가 커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할 때 부자와 빈궁한 자 중에 누가 더 간절하게 기도할까요? 간절하게 기도하는 자는 가난한 자가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당연히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목숨입니다. 목숨. 그들의 기도는 진실하고 간절합니다. 절실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리라. 잠언 14장 31절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부자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차는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잠언 28장 27절이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멸시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 거죠?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않는 게 하나님을 멸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자신과 동일시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근데 실제로 이런 사람을 보면은 우리는 멸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이거는 불고의 진리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간절히 구하면은요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는 거죠. 만나 주셔도 되고 안 만나 주셔도 되고 이러면 의미가 별로 없는 거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요,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께서는 찾으십니다. 오늘도 기도를 하는데 모든 사람이 다 기도를 들으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인간이 간절하게 원하는지 누군지를 아버지께서 지금도 오늘 지켜보고 계신다니까요. 그 간절한 자의 기도를 우선 순위에 드신다는 거죠.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요, 샤마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고요, 그의 기도를 절대로 멸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게 다 간절하죠. 근데 기도할 때 정말 그 간절함이 배어나오게 기도해야 되는 거고요.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듯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카라, 부르짖다입니다. 부르짖다, 선포하다. 자,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중요하니까 다시 한번 기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조금씩 줄여넣습니다. 내용을. 팔복은 세상의 기준을 뒤덮는 말씀입니다. 바라크가 복을 주다는 뜻이고요, 베라카가 복이라는 명사입니다. 베라카.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드러내는 선언이 팔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언. 팔복은 무엇을 하면 복을 받는다는 조건이 아닙니다. 복 받는 조건이 아니고요,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미 복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팔복은 행동 이전에 존재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베라카.
무엇을 이루었는가 보다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의 문제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팔복은 하늘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첫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라카, 이 말씀은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렇게 교만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신이 부족함을 아는 사람, 베라카, 자신의 의로 쓸 수 없고요, 내 의로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루라도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이 사람이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거예요.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인성교육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스스로 강해지라고. 너는 할 수 있다고. 근데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성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하는데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베라카.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정반대입니다. 낮은 자가 높은 자이고요, 약한 자가 강한 자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런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주신다는 거죠. 둘째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애통하는 자, 아까 카라 말씀드렸죠. 애통하는 자, 죄에 대한 슬픔이고요, 그냥 애통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애통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에 대한 아픔의 표현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죄를 가볍게 여깁니다. 여러분, 회개를 무시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회개는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은요,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회개의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구원을 얻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구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사람은요, 자신을 속이지 않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만 그런 게 아니고 자신도 속이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카라, 회개 없는 신앙은요, 결코 깊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신 분은 고백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위험한 말씀입니다. 고백해가지고 될 게 아니고, 고백은요, 내가 잘못했다고 말로 신하는 그 고백에서 끝나는 거예요. 회개는요, 내가 신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돌아서서 다시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고백은요, 그 길로 갈 수도 있습니다. 차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말하다가 이단이라 그러죠. 끝단자가 끝이 다른 게 이단인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분별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업파 쪽에서 이렇게 설교하죠. 그러니까 자기는 해결을 안 해도 된대요. 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제부터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고백만 하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단입니다. 아닙니다.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셋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 온유한 자, 모세를 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언제?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40년 훈련을 시켰거든요. 그때 온유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온유함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될까요? 아나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고난당하다가 아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다 아나입니다. 아나는요, 고난당하다는 단어도 되지만은 겸손하게 하는 단어도 있습니다. 뜻도 있습니다. 고난당하면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요롭고 이러면요, 겸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고난당한 사람은 보면 압니다. 아, 저 사람이 정말 고난이 깊었구나. 왜? 그 고난의 아픔을, 자기 아픔을 남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남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게 고난당한 사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힘이 없고 연약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이런 사람이 온유한 거예요. 굉장히 갑부가요, 힘을 숨기고 갑부인 척 안 하고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온유입니다. 근데 빈깡통이 시끄럽다고요, 없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 그런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온유는 통제된 힘입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넷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차다카가 의거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를 갈망합니다.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 돈을 원하기도 하고요, 인정을 원하기도 하고요, 쾌락을 원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자들은,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것을 원합니다. 채워지는 것만 같지만은 더 큰 공허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육적으로 채우고자 하는 사람은요,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가질수록 더 가지고 싶다는 거죠. 의에 대한 갈망만이 사람을 살립니다. 베라카. 세상은 욕망을 채우려 하지만 하나님은 영혼을 채우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영혼을 채우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향한 갈증만이 영혼을 채우는 겁니다. 영혼은 채워지면요, 비워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비워지지 않더라도 채워짐으로 비워지게 되는 거예요. 다섯째, 긍휼히 여기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긍휼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고요, 다른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비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그 사람을 보면 애틋한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므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님께 긍휼을 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혼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용서하고 품고 기다립니다. 정말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말씀을 읽기는 있는데 삶 속에서 우리가 이 말씀이 적용이 안 된다는 것은 긍휼이 없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섯째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끝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화장하는 것을요, 위장이라고 하기도 하고 포장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기 얼굴을 어떤 면에서는 감추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사람은 끝을 꾸밀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숨길 수는 없습니다. 마음은 어떻게 표현되는 거죠? 말로 표현되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의 말을 보면요, 그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묻습니다. 뭐라고 하죠? 중심. 청결함은 완벽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뉘지 않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붙잡지 않는 단순한 마음이 청결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나뉜 마음이 아니라 전부를 드린 마음을 기뻐하십니다. 과부의 두렵돈을 기뻐하시는 것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거죠. 일곱째로,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은 갈등을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갈등은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 천국이 아닌 이상 갈등은 계속 있습니다. 갈등이 있더라도 깨진 관계 속으로 들어가서 회복을 선택하는 용기가 화평입니다. 화평은 대가가 따릅니다. 이렇게 하면요, 남한테 좋은 이야기를 듣지 못합니다. 그 대가가 따르더라도 상관없다는 거죠. 여덟째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박해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박해를 받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 하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통이 어떻게 복이 될 수 있을까요? 복이 아닙니다만 하나님의 기준을 선택할 때 세상과는 충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기도 하고요,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진리를 따르는 삶은 편안함이 아니라 대가를 요구받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팔복은요, 상황이 아니라 방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엇을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어디를 향해 살아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베라카. 그래서 팔복은 겉으로는 약해 보이지만 아주 강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팔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팔복은 지금도 살아있는 기준이며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입니다. 베라카. 바라크의 명상이 베라카라고 했습니다. 문제는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팔복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닙니다. 찰나허가 뭔가 하면요, 형통인데 세상의 형통은요, 성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의 형통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부담스러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길이 팔복이라는 거죠. 베라카. 자, 지난번 요거 말씀드렸죠. 채움과 비움과 누리면에 채움이 멜라이고요, 채우다. 빨라케가 비우다는 뜻입니다. 나바시가 누리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수가 사회에서는요, 비우는 게 먼저입니다. 물질적인 세계에서는 비우면은 채워집니다. 그리고 채우고 나서 누리는 겁니다. 영적인 것은 반대입니다. 먼저 채워지고 비워지고 누리는 겁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만나를 날마다 주셨을까요? 날마다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이 만나입니다. 일용할 양식. 근데 요새 사람들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 잘 없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은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이야기하지만,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돼요. 이 일용할 양식이 육적인 양식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인 양식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만나와 같은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찬가지죠.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은혜는 오늘 필요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가 되어야 되는 거고요. 여러분, 말씀의 자리에 가가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으면서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사람이고요. 말씀을 들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미지근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먼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전할 때 자기 안에 불이 막 붙는 것처럼 뜨거우면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은혜로 말씀을 전하는 게 되는 건데, 내가 맹맹하잖아요. 아는 지식만 전하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하는 사람은 압니다. 듣는 사람도 압니다. 근데 남이 보면 잘 몰라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나요? 하루를 시작하면서 감당해야 할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으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은혜로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루는 뭐라고요? 오늘은 뭐라고요? 오늘은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을 주시면 우리는 오늘 열심히 살는데요. 근데 오늘을 안 주시면요,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저 하늘나라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겁나지 않는다는 거죠. 죽음을 겁내는 사람들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을 겁냅니다. 저 하늘나라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하늘나라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는 전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삶을 바꾸라고 요구하시기 전에 그들이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의 우상 문화와 습관들을 모두 버리도록 해주셨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어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요. 거기에다가 불기둥 구름 끄등으로 인도해 주셨고요. 매일 주시는 거예요. 매일.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채워지면 염려와 공허와 불안과 분노, 두려움, 욕심, 세상 것들이 비워지게 되는 거죠.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더라. 그러면은 어둠이 물러가는 거죠. 호세크가 물러가는 똑같습니다.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은요, 세상 것이, 욕심이 물러가는 겁니다. 우리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됩니다. 체험과 비움은 과정이고요. 온전한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누림입니다. 자, 질문이 있습니다. 이 누림은 하늘나라 가서만 누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나서 저 땅의 하나님의 나라로, 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누림에 앞서서 체험과 비움을 먼저 경험해야만 합니다. 마음을 비워야 채워진다. 이건 물질세계에 그렇다는 거죠. 비워야지 채워지는 것은 물질세계. 근데 우리 영적인 것은요, 채우면 비워지는 겁니다. 이런 말들이 마치 진리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세상적인 학문에서 그렇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깊이 알고 나면 비운다는 말을 쉽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더 못 비웁니다. 세상사에 초연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모르게 노욕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더 얽매입니다. 더 집착합니다. 맨날 말라킬 나바시. 노욕이 오히려 더 무섭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삶에 대한 애착으로 뭔가를 붙들게 됩니다. 잘 안 놓습니다. 나이가 들면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시고요. 오늘도 나에게 이런 노욕이 있다면요,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근데 내 마음대로 내려놓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해요? 말씀이 들어가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들어가면요. 조용히 자신의 마음속을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는지. 언제 마음을 비워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안 비워집니다. 사람은요, 종종 마음을 비웠다고 합니다. 실제로 비우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말의 유희에 불과합니다. 육적인 것은 비워지지 않습니다. 불가능한 비움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요, 먼저 체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자리에 가 있어야 되고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요, 말씀을 내 삶 속에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가능한 비움을 위해서 헛수고하지 말고요, 먼저 체험의 은혜를 경험해야 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의 하나님을 만남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빛이 뭐라고요? 오르가 비쳤습니다. 이 정오의 빛보다 강한 빛, 이 오르는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었거든요. 그래서 오르는 예수님이다. 이것을 직감했다는 거죠. 이후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데 완전히 헌신했습니다.
이런 헌신은 그 의지적인 결심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뭘로 채워졌다고요? 하나님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멜나 발라케 나바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심령이 진리의 빛으로 채워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졌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났던 결과입니다. 체험을 경험한 바울에게 이 세상 것은 배설물에 불과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런 기쁨을 누리시고 계십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은 배설물에 불과하다는 기쁨을 누린다면요, 말씀으로 채워진 사람입니다. 이처럼 채워지면 비오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비워집니다. 그것은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이 사라지는 원리와 같습니다. 오르가 있으면요, 호시카가 물러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면요, 그동안 다스리지 못했던 욕심이 사라지게 되고요, 거룩을 추구하며 위의 것을 바라보며 하늘 시민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하늘의 영광을 체험한 바울의 말씀은 어디 있다고요? 하늘나라.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요,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중에 소망이 팅크하거든요. 하늘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음을 무서워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 불쌍한 사람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사람들에게 하늘 소망을 심어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유대이면서 온갖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시민인 것보다 하늘 시민인 것을 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이게 하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늘의 기쁨과 평안과 영광을 누리며 하늘 시민으로 살았다는 거죠. 멜라 발라키 나바시 순서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무엇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냥 의도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누려야 됩니다. 무엇을요? 멜라 발라크,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요, 세상 것이 비워지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야 된다는 거죠. 성도들이 생각하는 누림은요, 아쉽게도 세속적 개념의 누림이라는 거죠.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적으로 복을 받고 출세하고 성공한 것만 간증하는데 간증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이걸 간증이 돼야 되는데, 유명인의 간증은 대개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게 아니고요, 물질적인 것을 누리고 육체적인 것을 누리는 이것을 간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영적인 누림입니다. 좁은 길을 걸으면서도 주님으로 인해서 밤낮 기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만 그래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내 생활 자체가 이렇게 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위에서 모든 것이 세상적인 것을 뭘로 여기진다고요? 배설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죠? 근데 누가 변해요? 상황이 변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변하면요, 기도도 그거잖아요. 내가 변하면요, 상황 자체가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아름다워 보인다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그게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참된 누림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멜라 발라크 나바시, 이런 누림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출생과 죽음이라는 단어도 말씀드렸습니다. 랄레 왜 라무트, 랄레데타 왜 다무트. 요 얄라드라는 것이 출생이고요, 무트가 죽음이거든요. 이것을 한 문장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랄레데트 왜 라무트. 출생과 죽음. 우리 인간의 삶은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고요, 출생보다는 이제 죽음 쪽으로 많이 가까이 가 있죠. 그죠? 누구도 모릅니다, 언제 죽을지는. 사명이 다하면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거죠. 근데 그 사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랄레, 데트, 웨라모티. 그 사이가 조금 짧을 수도 있고요, 조금 길 수도 있고요. 어떠신 분은 지금 아주 가까이 근접해 있는 분도 있지만은, 근데 순서는 모릅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창세기 5장 아담의 계보를 보면요, 900년을 넘게 산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오래 살았다고 좋은 인생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들을 소개할 때 자녀를 낳고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낳고 죽었다라는 단어만 들어간 것보다는요,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을 보면요, 사베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만족한 삶을 살았다고요. 인간적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만족한 삶. 사베아. 성경은 왜 무의미해 보이는 이런 계보를 소개하는 것일까요? 결국 사람은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천년의 갑절을 살아도 결국에는 죽음을 맞고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는 삶의 곁에는 죽음이 항상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두렵습니다. 근데
하늘 소망을 가진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순교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는 것이 인간의 연약함이라면 죽음을 외면하고 사는 것은 인간의 어리석음입니다. 외면하지 말아야 됩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도 다가옵니다. 가장 잘 살 수 있는 방법은요, 오늘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난 이후에 죽음을 향해 걸어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만나고요, 그 죽음 이후에 어디로 갑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간의 운명이고 법칙입니다. 어떤 철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삶 속에서 죽음이 제일 하나님께서 만든 창조 중에서 제일 귀중한 창조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왜? 누구든지 마침표로 있어야지 그 삶을 위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귀중하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죽는 것을 싫어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려고 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전도서의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땄는데, 이게 어떤 면은 역설적입니다. 태어난 날에 낫습니까? 죽는 날이 낫습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태어난 날이 낫죠. 상당히 역설적인 말로 들립니다만은, 전도자는 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고 했을까요? 직접적인 설명은 없지만 전도서가 주는 교훈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출생하면은 고생이 불보듯 뻔한 이 세상에서의 삶이 시작되지만, 반면에 죽으면 고생이 끝나고 천국에서의 안위가 시작됩니다. 어른들 요새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나는 이제 죽어도 이한이 없다. 정말로 행복한 삶을 사신 분들인데 그런 분들이 잘 없습니다. 다 말은 그렇게 해도 마음속에 나머지 영혼이 조금씩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과 만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들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죽는 날은 무슨 날이고요? 심판의 날.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이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고요. 죽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이제 제2의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죽음 다음에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상과 벌, 천국과 지옥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랄레데트 웨라무트, 출생과 죽음. 전도서 3장 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함부로 살 수 없는 중대한 이유입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좋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왜? 하늘나라에 가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천국을 보장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외면하지 말고요,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죽음에 대한 인식은 삶의 작은 흐름을 걸러주고요, 인생의 큰 흐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겸손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절망할 때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120년을 살았던 모세는요, 세월의 빠름을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 여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가 죽을 때 그 성경 기록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시력도 그대로였고요, 기력도 그대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명이 다한 사람을 불러갔다는 뜻입니다. 시편 90편 10절 말씀이고요. 시간은 쏜살같이 지나가고 우리 인생에서 곧 황혼이 다가옵니다. 우리 인생은 일장춘몽입니다. 인간은 덧없는 존재입니다. 바람이 힘없이 떨어지는 낙엽처럼 허무하게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만은, 성경이 우리 인생을 허무함을 가르쳐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너머를 바라보라는 거죠. 지금 죽음 이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으려면 우리는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세상 모든 일이 헛된 것을 알고요, 헛되지 않은 주의 일에 더욱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랄레데트 웨라무트, 출생과 죽음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전해드릴게요.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사랑하라. 실제 우리가 말하는 고아, 가부, 나그네, 이런 이야기로만 받아들이지 말고요, 영적인 고아, 영적인 가부, 영적인 나그네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에서 노예로 살며 약자의 고통을 뼈아프게 경험한 바 있습니다. 노예는요, 물건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것은요, 굉장히 아픈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야톰이 고아이고요,
알르마나가 과부입니다. 야톰 알르마나.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스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형편이 좋아지면 이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잊어버리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여기 계신 분들 거의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배가 고파서 못 먹고 먹을 게 없어서 못 먹었습니다.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 전에 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못 먹는 사람 없습니다. 배고른 사람 거의 없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이 극소수로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사람은 형편이 좋아지면요 자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이전 삶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아까 잊지 말라가 뭐였어요? 자카를 기억하는 겁니다. 야톰, 알르마나, 고아와 가부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빨리 잊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를 멀리용시고 기억나게 하지 않습니다. 죄는 회개하고 빨리 잊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죄 말고 그러므로 우리는 한 번 회개했으면 잊어버려야 합니다. 근데 두 번 회개하고 세 번 회개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됩니다. 한 번 회개하고 다시 그 길로 가지 말고 다시 그 길로 안 가는 게 뭐죠? 회개라는 거죠. 회개했으면 끝입니다. 잊어야 됩니다. 반대로 절대로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잊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야톰 알르마나 너는 이방 나그네를 납치하지 말며 게르가 나그네죠. 게르. 우리 인생은 게르 인생입니다. 이 땅에 나그네로 왔습니다.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에서 나그네였습니다. 430년 동안 애굽 생활은 나그네 삶이었습니다. 무슨 삶? 게르.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히브리는 또돌이 나그네라는 뜻을 지는 하비루에서 왔다는 학설도 있고요. 이벌이 건너다에서 왔다는 학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가 어느 게 정답 있는 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학설 중에 두 가지가 유력합니다. 하비루, 나그네라는 뜻을 가진 데서 왔다는 게 하나 있고요. 이벌이 건너다에서 왔다는 뜻이 있었던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때의 고통을 잊지 말고 동일한 처지에 있는 이방 나그네에게 긍휼을 베풀라는 겁니다. 자기가 경험해봤기 때문에 자기도 나그네였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은 가부나 고아를 불쌍히 여기고 해롭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연약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서 했죠. 야톰, 알르마나, 고아와 가부입니다. 너는 고아나 가부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러지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러지음을 들으리라. 출애굽기 22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는요 과부는요 경제 주체가 자기 경제 주체로서 자기가 경제력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완전히 경제력을 잃은 사람을 과부라고 합니다. 고아는 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고아와 가부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당시 가부나 고아는 사회에서 가장 힘이 없는 약자들이었습니다. 야톰, 알르마나. 하나님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의 인권을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사회적인 약자를 이용하여서 괴롭히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들이 고통 중에서 하나님께 아까 카라가 부러졌다는 뜻이었죠. 부러지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절실하고 간절한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로의 압제로 인해서 부러질 때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들으셨다가 먼저 듣다가 샤마 들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자들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여전히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지금도 들으시겠다는 겁니다. 들으신다는 겁니다. 모세는 신명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또다시 강조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신명기 10장 17절 19절 말씀입니다.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봤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자카르 나그네였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의 윤리, 기독교 윤리의 핵심은 약자를 돌아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 약자가 누굽니까?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경쟁은 동물의 세계를 연상할 정도입니다. 경쟁이 정말 극에 달했습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경쟁 사회에서 나이 든 우리가 뛰어들면요 도저히 일을 못합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야말로 약육강식의 세상입니다. 게르 나그네. 이 세상은 약자들 살기에는 너무나도 비정하고 삭막합니다. 이웃 사랑의 적극적인 실천은 약자들을 힘들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약자와 자신을 동일시했습니다. 약자를 위한 게 예수님을 위하시는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중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동일시했죠.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작은 자 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고요. 작은 자 한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야톰 안드마나.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는 조지 뮬러는 일평생 고아를 위해서 살면서 몇 명을요? 2,000명의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그가 고아와 사역에 헌신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요, 시편 68편 5절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니라.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이 조지면은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셔야 됩니다. 그러면은요, 희망이 생긴다는 거죠. 하자크 외에 맞춰 뭔지 아시죠?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서 강하다는 말씀은요, 손으로 꼭 붙들으라는 말씀입니다. 꼭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는 혼자 강해질 수 없어요. 말씀을 붙들을 때 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나는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아톰 고아고요, 야톰이 고아고요, 안드마네가 과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국가만 맡겨놔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에 대한 돌봄은요, 영적으로 여전히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육적으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영적인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우리는 돌봐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은 모두 영적으로 고아이고 가부이고 나그네입니다. 이해하십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전부 영적으로 고아입니다. 영적으로 가부이고요, 영적으로 나그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영적 고아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영적 고아들에게 하늘의 아버지가 계심을 알려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복음 전파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영적 남편을 잃어버린 영적 과부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 남편이 누구예요?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남편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체바오트, 여호와 체바오트.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이사야 54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적 과부들에게 남편 되시는 하나님을 일러줘야 됩니다. 이거 복음 전파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길을 잃어버리면 양적 나그네인 줄을 모릅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나그네들이죠. 이 세상을 사는 나그네들이죠. 영적인 나그네들입니다. 이 세상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다가 돌아가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죽음과 탄생과 출생과 죽음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인 줄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돌아갈 것이 없습니다.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잘 먹고 잘 살다가 열심히 즐기다가 죽자는 겁니다.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요, 영원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길이 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늘나라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려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이전에는 영적인 고아였습니다. 영적인 과부였고요, 영적인 나그네였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고요, 복음으로 영적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실제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도 돌보아 주어야 하지만은요, 더 불쌍한 사람들, 영적 고아와 가부를 돌봐주는 좋아의 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5절 간단하게 목숨 몇 개 할게요.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헐 끊어 메웠더라. 우물을 하나만 메웠는 게 아니고요, 모든 우물을 메웠답니다.
그 당시 중동에서는요, 우물이 생명입니다. 우물을 메웠다는 것은 죽자는 뜻입니다. 그만큼 우물을 메울 정도로 이삭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들이 노력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파르가 파다는 뜻도 있고요. 이거 잘 보세요. 여기서 여기서는 헤트입니다. 헤트가 들어가면 하파르, 파다는 뜻이고요. 여기는 해입니다. 요거는 하파르, 발음은 똑같은데 파기하다는, 깨다는 뜻입니다. 깨다, 하파르. 요거 아직까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만 눈으로 한번 익혀주시고요. 16절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자 우리를 떠나라. 자, 이게 이제 아까 우리 온유한 자를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 들었습니다. 온유한 자는요, 힘이 없어서 온유한 게 아닙니다. 힘을 숨기는 자입니다. 이삭은 온유한 자의 대표적인 온유한 자입니다. 아비멜렉이 고백하는 거예요.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데도 우리를 떠나라. 쫓아내는 겁니다. 힘이 강한데 쫓겨남을 당하는 게 이상하죠. 근데 이삭은 온유하기 때문에 쫓겨남을 당했습니다. 힘을 숨겼다는 거죠. 아참 강성하다는 뜻입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골짜기는요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은 곳이 골짜기입니다. 그곳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나할 게라르 골짜기에 장막을 쳤다는 거죠. 블레셋 땅이기는 하나 그랄의 직접적인 영향력을 벗어난 지역 싸우지 않고 골짜기로 가서 살았다는 겁니다. 나할 골짜기입니다. 17절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요 거기 거류하며, 동사입니다. 와야 장막을 치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나서 와야스가 정착했다는 겁니다. 하나가 진치다는 겁니다. 장막을 치다. 19절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생건을 얻었더니, 거기다가 골짜기를 파서 생건을 다시 얻었다는 겁니다. 이삭은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입니다. 한국에서도요 우물을 파면요 우물에서 물이 나는 우물이 팔기 확률이 별로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동에서 또 생건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께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마차가 발견하다는 뜻도 있고요 소유했다, 획득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이삭은 부친의 우물을 재건했고요 재건한 우물을 통해서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다 막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쫓겨나서 새로운 삶, 새 물줄기를 찾아내어서 새 우물을 파서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가축들이 많았고 강성했음을 암시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 군사가 몇 명이었죠? 318명. 그거보다 지금 더 강성하게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힘이 있지만은 힘으로 그들과 싸우지 않고 물러났다는 겁니다. 마차 20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했으며, 다투었다는 게요 그냥 말다툼만 했는 게 아니고 여기 다투다는 뜻이 리버라는 단어를 썼는데 서로 몸으로까지 밀어붙였다는 겁니다. 물리적 행동까지 싸운 게 리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아사크, 에색이라고 했다는 거죠. 에색은, 아사크는 다툼이라는 뜻입니다. 다툼. 제 우물의 이름을 다툼이라는 우물 이름을 썼다면 에색, 실제로 발음은 에세크입니다. 에색, 에색. 21절 거기서 또 다퉈가지고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그 우물을 신나, 또 다퉜습니다. 신나. 이번엔 좀 더 심각했습니다. 이 신나라는 이름의 히브리어는요 사탄이라는 뜻에서 나왔습니다. 사탄은 어떤 뜻입니까? 사탄은 대적하다, 방해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에색은요 다툼이고요 여기서 나는 신나는요 대적하다는 뜻입니다. 그들이 정도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심각했다는 거죠. 시트나 대적이고요. 또 세 번째 우물을 팠습니다. 22절 이삭이 거기 숨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러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러호봇은 라하보라는 단어에서 났습니다. 라하보는 여유 있는 지역, 넓은 공간, 넓게 하다 이런 뜻이고요. 러호봇, 넓은 곳 이런 뜻입니다. 넓게 하다, 넓은 곳. 라하브가 넓게 하다는 동사이고요. 레호보트가 넓은 곳들이라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우물을 세 개를 팠는데요. 처음에는 뭐라고 해요? 에세. 두 번째는 신나. 세 번째는 레호보트. 우물을 세 개를 팠는데 세 개 다가 물이 나왔고요.
그들은 물로 다툼이 있었고 대적했고 마지막 레호봇 더 넓은 곳들이라고 옮겼다는 거죠. 23절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갔다는 거죠. 실제로 그랄 땅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브엘세바로 올라갔답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에요? 영적인 곳이 중요한 곳입니다. 브엘세바에서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의 처음이 있는 곳이 브엘세바입니다. 브엘세바는 뜻 아시죠? 베에르 세바. 세바가 약속이라는 뜻도 있고요. 일곱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의 우물, 일곱 우물. 베에르가 뭐라 그랬죠? 베에르가 아까 판는 우물을 베에르라 그랬죠? 베에르. 베에르 세바. 여기에 브엘세바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브엘세바는요 지형상으로는 낮은 곳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올라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영적으로 중요한 곳은 올라갔다는 표현을 씁니다. 올라갔다. 여기 나오죠. 브엘세바로 올라갔다고.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왜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그대로 너에게 성취시켜 주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서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노키 엘로헤 아브라함 아비카.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자주 했던 단어입니다. 알티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알티라하고 끝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너와 함께합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항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하면요 너와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꼭 하십니다. 너와 함께함으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티라. 여기까지 했고요. 오늘 여기서 24절 제가 읽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알티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바 아부르 아브라함 아버띠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하나님에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상기시켜주는 호칭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좌충우돌하는 젊을 때도 있었지만 물론 젊을 때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그러나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건이 뭐예요?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에 의해서 완전히 사람이 변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아브라함의 온전하고 적극적인 순종을 상기시켜주기 위해서 내 종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의 복을 통해서 아들이 지금 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아들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죠? 종이 에베르입니다. 주인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자이고요. 죽음까지도 감내하며 순종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종입니다. 죽음까지도 감내하고 순종해야 될 자들입니다. 아까 붙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하라. 거기서 하자크가 뭔가 하면요 손으로 붙들다는 뜻이고요. 아마츠는 뭔가 하면요 마음을 단단히 먹으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손으로도 붙들고요 마음도 단단히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든다는 건 순종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와 같이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죠. 너와 함께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 많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려고 마음은 먹더라도 그렇게 잘 안 되죠. 내가 강하고 담대할 수 없는 거고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위하여 난 아브라함 한 개인이 공적이나 선행 때문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으로 인해서. 그래서 무엇을 붙들라고요? 언약을 붙들라고요. 언약을 붙드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예요. 그 약속을 붙드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붙드는 것은요,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거죠. 아부르, 무엇을 위하여. 자,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자, 이제 단어가 계속 우리 좀 했으니까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여기서 이름을 부른다는 게 이제 이 카라거든요. 카라, 외치다, 부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성경 구약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가 10,000개 조금 넘습니다. 10,000개.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뭐 자카르라든지 카라라든지 샤마라든지 쉬운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를 그냥 흘리지 말고요, 귀 속에다가 간직해 놓으면요, 지금 당장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이게 내한테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어릴 때부터 외국어 교육을 이렇게만 하면요, 굉장히 내한테 도움이 될 텐데, 우리 이제 설교를 하거나 교회에서는 잘 이런 단어를 안 썼기 때문에 희소하게 생소하게 들린다는 겁니다. 제단을 쌓고요. 와 이벤 샴 이쪽 뼈하우, 밑쪽 뼈하우가 제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끝나자마자 바로 이삭이 단을 쌓았음을 보여줍니다.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브엘세바로 옮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마자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예배가 왜 중요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고요, 예배 드리는 자를 만나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요새 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배를 자꾸 없애요. 예배를 자꾸 없애고요, 오후 예배도 없애고요, 수요 예배도 없애고, 없어진 데가 많습니다. 새벽 예배는 벌써 없어졌는 데가 많고요. 이렇게 없어지면은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시겠습니까? 물론 혼자서 만난다고 하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사회가 변하든 간에 제일 중요한 것은요,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가정 예배. 그래서 억지로라도 가정 예배를 드린 자녀들은요, 삶이 달라집니다. 그 예배를 애들이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권사님, 정말 가정 예배 드리도록 노력 한번 해보세요. 잘 안 되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해서 가정 예배를 부활을 시켜보세요. 단을 쌓았다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약속과 위로의 말씀이 이삭에게 큰 용기와 확신과 감사의 내용이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하자크에 맞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근원이 뭔가 하면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성경의 기록으로 볼 때 이삭은 이제 처음으로 제단을 쌓아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 기록으로는 처음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비록 고난 중에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의 사랑을 확인할 인생은 무엇보다도 감사와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 그 예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말씀, 예배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가 발달할수록 요새 그런 그 제목이 말했답니다.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게 있고요, 대체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AI가 설교도 대체할 수 있어요. 내용이 더 좋고 더 감동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AI가 성령의 역사는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말을 좀 못하더라도, 앞에 나오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말을 좀 못하시더라도 성령이 임하시면요, 감동이 오는 거예요. 근데 AI는요, 말도 잘하고요, 멀리 죽이고 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AI가 대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목회를 하더라도 빈틈이 있습니다. 틈새 시장이 있는데 그것을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 쪽으로 우리가 방향을 말 잡아야 된다는 거죠. 밑집배하의 요게 제단입니다. 제단. 25절.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다는 거,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이것도 예배를 드렸다는 겁니다. 여호와 이름을 카라 불렀다는 겁니다.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와 이크라 베셈 여호와, 이게 이제 성경에서는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구절로 많이 잡습니다. 여호와,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성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엘로힘 어떤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 우리가 보통 부를 때 엘로힘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이 두 가지 하나님 성어 중에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전능한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거기다 하나 더 가면은 엘샤다이,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엘샤다이라고 해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 그리고 아도나이라고 하죠. 아도나이. 그건 주라는 뜻입니다. 그건 후대에 나왔고요.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름은 셈입니다. 단순히 명칭만이 아니라 이름으로 함축되는 바 그 존재의 인격 자체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호와 체바오트, 셈 여호와 체바오트. 셈은 이름입니다. 이름. 그러니까 와이카나 베셈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부르다가 카라, 앞에서 했던 카라, 여기에 와이카나 변형이 돼가 그리고 와가 그리고라는 뜻이거든요. 이크라 와이카나 그리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선언한다는 뜻입니다. 자, 본문은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신앙을 온전히 준수받아서 언약의 신실한 여호와의 이름을 대외적으로 선언하며 공식적으로 예배드렸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것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불렀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예배를 드렸다는 뜻을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와이크라 베셈 여호와. 이삭은 인간의 여러 부족에게 자신은 여호와를 섬기는 자임을 공포하였습니다. 이 당시 가나안 땅은요 다 신교 사상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들이 어떤 신이 수백 가지 수천가지였습니다. 보이는 것이 다 신입니다. 거기에서 유일 신앙을 가진 이삭을 보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취급했을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걸 공포했다는 거죠. 여호와를 섬기는 유일신을 섬기는 자임을 공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카라입니다. 선포하다, 부르다, 외치다. 우리 성도들도 이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생활을 할 뿐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임을 떳떳이 내세울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점점 더 숨깁니다. 신앙이 그리스찬이라는 내용을 점점 더 숨깁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떳떳이 나타내야 됩니다. 장막을 우물을 오홀로 베르가 건물이라고 했죠. 오홀로가 장막입니다. 오홀로 장막 아시죠? 장막은 텐트입니다. 텐트 오홀로 장막 베르 우물 장막을 우물로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이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지금 우물을 어디서 팠는 거예요? 베르세바 와서 팠는 거예요. 장막을 쳤다는 것은 거주지로 삼았다는 것이고요. 우물을 팠다는 것은 생업의 중심지로 삼았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우물 하나가 터지면요 그 주위에 모여 살게 되는 그런 형태거든. 우리도 마찬가지죠. 동네가 형성되는 그렇게 형성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곳 베르사바는 향후 이삭 가문의 생활 근거지가 됐다는 거죠. 자, 정리합니다. 아까 우물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아인이 어떤 거라고요? 아인은 눈이 아인이고요. 우물이 아인인데 퐁퐁퐁퐁 자연적으로 솟아나는 생수 우물, 그게 아인입니다. 두 번째가 베르라고 나오는 베르는 어떤 우물인가? 파는 우물입니다. 파면은요 밑에 지하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에는 안 보이지만 지하 밑에 땅 밑에 지하수 그거 우물이고요. 비가 오면 그 우물에 물이 보이죠. 그러면 베르 우물은요 지하수지만은 물을 저장하는 그 우물과 동시에 사용하는 우물입니다. 근데 보르라는 우물은 어떤 우물인가 하면은 단순하게 구둥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형들을 찾아갔죠. 도단에 찾아가서 형들한테 잡혀가 어디에 빠졌습니까? 형들이 어디에 가둬놨습니까? 우물. 그 우물이 뭐라고요? 보로입니다. 보로.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면요 조금 더 뭔가 성경이 좀 생생하게 읽혀집니다. 그것은 비가 오면은 구덩이가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어디에 갇혔죠? 우물에 갇혔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구덩이에 갇혔어요. 그게 우물입니다. 보로입니다. 오헬이 장막이고요. 베르가 우물입니다. 이 우물은 팠는 우물, 지하수를 팠는 우물. 보르랑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거의 베르와 아인이 쓰고요. 보르는 우리가 나오는 것은 그냥 구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구덩이. 자,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다. 하자크모에 맞춰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된다고요? 약속을 붙잡고요. 말씀을 붙잡아요. 물론 약속, 말씀이 비슷한 개념이지만은
약속은요, 말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겠다 본인의 언약을 말씀하시는 게 약속입니다. 그리고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게 보통 말씀이라 그러죠. 그래서 약속은 순종을 해야 되고요. 말씀은 순종을 해야 되고요. 약속은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붙잡고 가는 거죠. 하자크의 마침. 자, 다바르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미드바르가 되면요, 광야가 되는 겁니다. 말씀이 있는 것이 광야라는 거죠. 다바르 말씀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이사야 40장 6절 말씀입니다. 다바르 말씀입니다. 이사야의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다바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생각보다 훨씬 불안정합니다. 참 대단합니다. 이렇게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자체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다바르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요, 급변합니다. 어제까지 부자였던 사람이 갑자기 부도가 나가지고 획가닥 돌아가지고 파산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제의 성공이 오늘의 성공을 보장하지 못하고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갑자기 건강검진을 받았더니만 암이래요. 청천벽력 같은 소리 아닙니까? 그런 세상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건강검진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그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냥 돌아가시면 자연사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요새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 이렇게 아는 게 또 병이 될 수가 있어요. 복이 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오늘의 건강이 내일의 건강을 약속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안정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안정된 세상에서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바르. 하지만 실제는 언제든 흔들릴 수 있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굉장히 불안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가 이 말씀을 전할 당시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세상이 옛날에도 불안했듯이 지금도 불안하고요, 앞으로 흘러도 불안한 세상이라는 겁니다. 안정된 세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나라가 흔들리고 미래가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와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동시에 선포하셨습니다. 왜? 인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인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사람은 빨리 돌아옵니다. 그래서 못 깨닫는 사람은요, 아직까지도 자기가 젊었을 때처럼 혼자 자기 힘만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불쌍한 사람들. 이사야는 말했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푸른 당시 반드시 마릅니다. 꽃은 반드시 집니다. 그죠?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이사야 40장 7절 말씀입니다. 푸른 단순한 자연이 아닙니다. 인간의 삶, 인간의 권력, 인간의 성공, 모든 육체적인 욕망이 풀이 납니다. 한때 강력했던 제국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제국요? 성경에 나온 제국. 아수르의 사네립은 공포로 세상을 지배했지만 사라졌습니다. 제국입니다. 제국은 일반 왕국과는 다릅니다. 일반 왕국이 더 크게 모인 것이 제국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황금으로 왕궁을 치장했지만 무너졌습니다. 언젠가는 무너진다는 거죠. 지금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기록 속에만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사라졌고요, 이름만 기록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래도 그게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은요, 기록 속에 남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냥 살다가 죽었더라, 그러니까 출생하고 죽었더라, 그게 끝입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영광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죠? 지금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사람이 천달 만날 갑니까? 아닙니다. 자기도 죽음이 오고요, 권력에서 물러날 때가 온다는 거죠. 그런 거를 알면은요, 권력에서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요, 그 자리에 올라가면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잘 살 때 여러분 많이 베풀어야 됩니다. 잘 살지 못하더라도 살아있을 때 좋은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이사야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말했습니다. 다만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붑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입니다. 풀과 꽃이 시도는 이유는 단순히 시간이 흘렀으면 그런 게 아니고요, 인간의 생명과 역사 자체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인간은 스스로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의존할 때만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 삶이라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중요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있으리라. 따바르는 영원히 있으리라는 겁니다. 이사야 40장 8절 말씀. 여기서 나오는 게 따바르가 말씀이 따바르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한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병과 기근 속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그 일기에 이렇게 남겼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지만 말씀은 남아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말씀 하나로 버텼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럴 때가 있습니다. 말씀 하나로 버틸 때가. 이때 나에게 힘을 준 말씀은 영원히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환경에 의해서 흔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능력은 환경이 좋아질 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어떨 때 나타난다고요? 오히려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무너지지 않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게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위기의 순간에 가장 강력한 생명의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겁니다. 따바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따바르. 따라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섰다는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말씀을, 기도와 말씀은 병행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만 중요시하고요, 말씀만 중요시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50% 반반으로 가셔야 되는데, 말씀을 자기 생활 속에서 계속 되뇌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까 잊어버리지 않는 작가라는 방법이 그랬죠. 말씀을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나이가 들면요, 눈이 침침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은 말씀보다는 기도에 더 많이 치중하시는데, 말씀을 듣기라도 하시면서 말씀으로 다시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안정감을 주는 것에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바르. 누구는 성공 위에 인생을 세웁니다. 누구는 사람의 인정 위에 인생을 세우기도 합니다. 누구는 돈과 안정 위에 인생을 세우기도 합니다만은 이것들은 모두 풀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자는 항상 부자입니까? 죽음 앞에서는 부자도 없습니다. 가난한 자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평등합니다. 근데 적당하게 자기가 살 수 있는 정도의 재산만 된다면요, 그게 더 행복한 사람입니다. 부자는 걱정 없습니까? 걱정이 더 많습니다. 부자로 나들이 더 싸웁니다. 그것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주신 평등함입니다. 평등함입니다. 한 사람이 언터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평생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 아무도 나를 찾지 않습니다. 이것이 한 가지 집중했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공통된 고백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이 흔들린 이유가 환경 때문이 아니라 기초 때문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시편 90편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붙들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길이는, 인생의 길이는 우리가 결정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삶과 죽음 속에서, 출생과 죽음 속에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위해 살 것인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따바르 말씀. 인생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청춘도 지나가고요, 건강도 지나가고요, 기회도 지나가고요, 모든 것이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의 약속은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반드시 힘을 발휘합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살아있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위에 서지 말고요, 돈 위에 서지 말고요, 말씀 위에 서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짧아서 허무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놓칠 때 허무해진다는 겁니다. 사람은 영혼을 만들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영혼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만들 수가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 수 있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세상 속에서 영원한 말씀을 붙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뭐라고요? 약속을 붙드는 거, 말씀을 붙드는 게 믿음이라고요. 세상은 변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선 인생도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어떤 인생이 헛되지 않는다고요? 말씀이 선 인생은 헛되지 않는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말씀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